신약은 마태복음 5장 33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33절 맹세하지 말라 하세요. 자, 찾으셨으면 5장 33절부터 37절까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갈등상이요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인구의 구성이요 내 머리도 말라 이는 내가 한 푸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너희는 말로 옳다하니라 이에서 지난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아멘. 지금까지 읽은 말씀들이 여러분들 마음 안에 보고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설교 말씀을 준비했는데 말씀을 준비한 것은 마태복음 6장 33절을 골랐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고요. 6장 33절 마태복음 6장 33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다시 한번 여러분들 예배에 오심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첫 번이라 많이 매끄럽지 못한 것을 다 양해해 주시고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게 다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겠습니다. 아멘. 지금 말씀을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 사실 어떤 분한테 조금 부담이 될 수 있겠습니다. 먼저 해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사고가 자기가 이렇게 그러니까 유리창에 빗물이 한번 흘리기 시작하면 그대로 흘러가죠. 그래서 우리도 그러니까 빗물이 옆으로 한번 흘러가면 그대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몇십 년 동안 이 세상에 살았기 때문에 사고가 어떻게 고착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를 들여보내주겠다 했을 때 딱 들어오는 게 뭡니까? 젖과 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젖과 꿀을 주시겠다는 게 아니라 땅을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가보니까 아무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면은 땅은 생각 안 하고 젖과 꿀만 머릿속에 딱 들어옵니다. 그죠?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읽을 말씀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모든 걸 다 준대네. 그쵸? 거기에 딱 꽂히려고 그 다음에 내 걸 갖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꺼야겠구나. 순서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먼저 정확히 말씀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다음에는 오건 말건 사실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은 그 뒤끝은 오든 안 오든 관계가 없습니다. 어떤 성령 받은 사람들이 고백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 집을 하나님이 넣어놓고 따라서 그냥 집은 아닌데 술집이라고 합시다. 술집이에요. 굉장히 큰 술집이라 하나님이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는데 떠나라 했는데 이분이 어떤 마음이 드냐면 당장 나가서 벤치에 자더라도 하나님 계신 것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의 마음을 얻었기 때문에 더 이상 벤치에 자든 어디에 땅에서 둥글면서 자든 더 이상 문제가 안 되는 마음이 생긴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은 뒤에 오는 너 다섯 개 그런 게 사실 안 들어온다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면은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세상을 사는 건 정말 축복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이 세상 사는 건 축복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축복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며칠 전에 제가 어떤 사모님의 블로그에 사이트를 읽다가 눈에 딱 띄는 기절이 있어요. 그 사모님의 딸이죠. 큰딸이 꿈을 꾸고 얘기했다는 거를 얘기했는데 제가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근데 그 딸이 얘기를 꿈을 천국하고 지옥을 이렇게 본 그 순간적인 꿈이었었는데 그 딸이 고백하기를 5가지를 고백했는데 맨 마지막 얘기입니다. 천국은 결국은 이 땅에서 결과만 즐깁니다. 그렇죠? 그렇지만은 우리는 이 땅에 있을 때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고 더 뭡니까? 섬길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이거죠. 참 그 말 들었을 때 은혜가 됐습니다. 다른 또 얘기를 해볼까요? 썬다슨 잘 아시죠? 썬다슨.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분이 살아있을 때 에녹처럼 하느님이 썬다슨을 데려갔지만은 이 땅에 살 때 그분이 이런 말을 고백했습니다. 이 땅에 산다는 건 축복이다. 왜냐하면은 십자가는 이 땅밖에 못 짓습니다. 천국 가면 더 이상 십자가를 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특권은 이 세상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은 축복입니다. 더 이상 천국 가면은 그때는 영원 시간의 흐름이 영원일 겁니다. 지금 우리가 느끼는 시간은 틀릴 것입니다. 물론 그때는 더 즐겁고 그렇죠.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천국 일단 가면은 우리는 주님을 섬길 시간은 거기서 물론 찬양하고 세세 영원토록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겠지만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시간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있는 그 동안이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나가면 더 이상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바꿨던 그 열매의 시간만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후회도 소용없고 지옥 가든지 천국 가든지 천국 가서 후회한다는 말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부끄러운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요. 후회도 소용없습니다. 지옥도 후회도 소용없지만 천국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 땅에 살 때만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는 것은 더 이상 그 뒤 것을 안 보더라도 축복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듣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라는 것은 먼저 하는 거니까 선택의 개념이겠죠. 이 세상에 있을 때만 선택한다는 얘기입니다. 영원 세상으로 가면 천국 가면 더 이상 선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힘들고 낭망되고 하더라도 사실은 그 뒤에는 천국이 숨겨져 있습니다. 또 나중에 이 세상에는 천국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못 볼 뿐입니다. 못 볼 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도 말했지만은 이 세상의 교육에 있기 때문에 보는 눈이를 세뇌당했다든가 교육받았다든가 그런 식으로 고착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그 나라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시각대로 이 세상에 숨겨진 천국을 볼 수가 없습니다. 팔아야 됩니다. 땅을 파야 됩니다. 그런 행위를 하지 않으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구할 수 있겠죠? 도대체 그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겠는데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나라를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만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주시는데 하나님의 푸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러니까 세상 시험하고 틀린 게 뭐냐면은 세상 시험은 우리가 그 방법을 궁리하고 연구해서 찾아내야 되지만 하나님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이 그 나라를 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을 주신 거죠. 아니면 다른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혹은 하나님 나라를 구할 수 있는 그 길은 뭡니까? 하나님의 방법인데 그 방법을 토라를 통해서 가르쳐주시는데 우리가 나를 위해서 토라를 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실패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뭡니까? 친히 오셔서 그 방법을 보여주셨죠. 그 방법이 뭡니까? 산상수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이 그 산상수 그 중앙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그 방법을 5장, 6장, 7장에서 예수님께서
그대로 말씀하신 거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그것도 수고했고 왜 우리가 복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복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그렇게 했는데 구체적인 방법이 뭡니까? 결국은 자기 복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천국 가느냐 안 가느냐를 만약 한마디로 줄인다면은 자기를 포기한 사람은 가는 거고 못 포기한 사람은 그 자의 무게에 눌려서 저 지구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닫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같이 소원합니다. 지난주에 벤 아담리라는 강사님께서 오셨죠. 태세와 회개. 회개가 뭐냐고 근데 그분이 정의 비슷하게 내리셨는데 사람의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 것을 포기하는 겁니다. 포기하기 쉽지 않죠. 우리는 포기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자기를 매달아야 됩니다. 그거를 토라를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던 바울 사도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십자가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힌다 그런 이제는 내가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야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그거는 우리가 말씀을 암송한다고 된 건 아닙니다. 제가 이 말씀을 지금 버벅거렸지만은 6개월 동안 공부하러 다니면서 땡땡 걸어가야 되거든요. 한 1km 정도를. 그거를 6개월 동안 외우고 다녔습니다. 결과는 입에서는 말씀이 나지만 제 자아는 결코 죽지 않는 사실을 여러분들도 깨닫고 저도 깨달았습니다. 그렇죠? 말씀을 외워서 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뭐 다 알고 계십니다. 자기가 죽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죽겠다고 죽는 게 아닙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죽여주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죽습니까? 순종입니다. 십자가로 가는 길은 순종입니다. 뭐냐면은 십자가로 가는 길은 주님께서 그러잖아요. 매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근데 따르려면 그 십자가 진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죽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내가 죽어야지. 절대로 죽을 수가 없는 자기 자살은 아닙니다. 타살입니다. 다른 분이 나를 죽여주면 돼요. 근데 나를 죽이실 분은 두 개체 엄청 이상하고 두 개밖에 없습니다. 누구게요? 하나님과 사람이겠죠. 사람도 나를 죽일 수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에서 영혼으로 죽이지만 하나님께 가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죽이실 수가 있겠죠. 근데 그렇다면 십자가 의미가 방금 말씀드린 갈라디아 2장의 10절 그 말씀을 외우는 게 아니라 십자가 붙잡고 수있게 순종하고 주님 저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사람의 생각을 내려놓고 진짜 생각만 내려놓는 게 아니라 모든 인생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갈 때 우리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근데 주님께서 하나의 귀한 약속을 했었죠. 우리가 죽으면 살아난다고 했었죠. 그렇죠? 내가 스스로 죽을 수 없더라도 주님께서 순종해서 십자가에 박히는 그래서 주님께서 죽으실 때 그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죽을 수는 없고 들어갈 때에 주님께서 새 생명을 약속했습니다. 그것을 믿고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자기를 포기하자는 사람을 성경에서 몇 개가 있는데 제가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부자 청년이 있죠. 마가복음 10장 10절에서 22절입니다. 부자 청년. 그 사람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요약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 나옵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왜 나보고 선한 사람이라고 하느냐? 선한 사람 하나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영생을 얻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러면 네가 이렇게 하고 살인하지 마라, 단언하지 마면서 일도 다 지켜라. 그 다 지켰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래도 부족한 게 있다. 뭡니까?
그 다 팔아서 나를 따르라. 근데 그 말을 왜 했냐면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사랑하사 그런 주절 있죠. 사랑했습니다. 근데 그 청년이 그 말을 듣고 슬퍼해서 떠나갔다 그랬죠. 자, 자기를 포기하지 않고 간 모습을 보이죠.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이? 그분은 참 부자예요. 부자이면서 이를테면은 우리나라에도 지금 많은 크리스천 중에 부자가 많죠. 그런 분 중에서 이렇게 그분들을 내가 공격한 건 아니구나. 그런 분 중에서 그러니까 모든 걸 누리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근데 이 청년이 제가 이제 여담으로 이제 제가 생각한 게 그 축복을 누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 누리기 위해서는, 근데 이 사람이 지식을 알아요. 뭐냐면 나의 생사를 관할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걸 압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열심히 지킴으로써 내가 이 축복을, 물질의 복을 다른 사람은 더 오래 누릴 수, 이렇게 내가 지금 드리고 있는데 일찍 죽으면 억울하지 않습니까?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다. 네. 그래서 그 청년이 예수님께서 올 때 선한 선생님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약간 힌트가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은 이 사람이 어떤 꿈꾸미 속을 갖고 왔냐면은, 예수님 당신은 선한 분이니까 자기가 찔리는 게 있습니다. 자기는 알고 있어요. 이렇게 왜 왔는지 예수님도 알고 계세요. 그렇죠? 왜 왔겠습니까? 내가 내 걸 다 지우고서 평생을 그렇게 살겠다고 하는 그 욕망을 가지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선한 선생이냐,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 당신은 선한 분이기 때문에 나에게 좋은 말을 들려주시옵소서. 비록 내가 지금 무의식적으로 악한 의도를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합당하지 않은 의도를 가지고 나왔더라도 주님은 선한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선한 대답을 하셔서 그 방법을 가르쳐 달라는 겁니다. 내가 재물을 가지고 이 세상을 누리면서 100살, 200까지 누릴 수 있는 그 길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하는 겁니다. 그게 선한 선생님이라고 하는 의도겠죠. 선생님, 예수님께서 그 간파하셨는지, 왜 나보고 선한 선생이라고 하냐?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다. 그 뒤에 하나님 또 부자에 대한, 그리고 재물에 대한 말씀 많이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간파하시면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책망하지는 않습니다. 사랑하십니다. 왜 선한 사람이 하느냐, 그렇게 하고 네 의도는 이거라. 우리는 밝히기를 원합니다. 드라마에서 하도 많이 봤기 때문에 그 뒤에 있는 걸 다 배경을 밝히려고 하지만은 예수님은 그런 거는 밝히지 않고 왜 선한 사람이 하는 거 직접적으로 문제로 가는 거죠. 네가 문제는 지금 영원히 살라고 했는데 사실 그게 문제다는 거를 보여주시고, 그래서 그 청년은 자아를 내려놓지 못하고 결국 떠나갔습니다. 슬픈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자기의 거룩함을 일으키는 것이 그거 아니라는 것이 우리가 또 하나 깨달아야 된다.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교회 생활할 때, 신앙생활한 네 글자를 가지고 우리가 할 때 특히 주의할 때, 그러니까 물론 이 설교는 저를 위해서 저를 향해서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자기 의가 하느님 의하고 살짝 뭡니까? 덮을 수 있어요. 이렇게 오버랩 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의인데 사실 하나님 의처럼 생각할 수 있다 이거죠. 대표적인 사람을 누굽니까? 바리새인이겠죠. 바울, 회심하기 전에 바울. 그래서 바리새인들 보면은 분명히 그분들은 바울 봅시다. 토라를 한 글자도 안 빼고 다 외우다 가시고 했을 때도 하나님을 못 만났다는 건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역사하심이 있겠지만은 바리새인, 성경에 나온 바리새인들 그걸 보면 자기가 거룩해져요. 내가 알아서 우리가 바리새인 보고 욕하기는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배웠어요. 바리새인은 나쁜 사람. 왜냐하면 시장에 가서 남이 보라고 기도하고 뭐 11조나 그렇게 할 때 쨍그랑하고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쁜 사람이 했지만, 실제로는 이
우리 현대교회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굉장히 거룩한 사람으로 우리가 대접하겠죠. 속으로라도. 근데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그런 사람을. 마귀의 자식들 급소에 세례 요한을 하나님과 관계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서 자기 의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게 자기 건지 하나님 건지 애매할 때가 있어요. 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빠져나오지 않으면은 정말로 천국이 아니라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서 지금 천국을 누리며 살고 있으니까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누리는 것이죠. 여기서. 그래서 구원파에 천국을 가는 확신합니까? 그건 잘못된 거라고 누가 말했죠. 천국은 지금 누리지 못하면 죽어서 당연히 지금 하는데 어떻게 죽어서 가겠어요? 지금 여러분 천국을 누리고 있습니다. 아까 말했지만 천국은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본다면 발견할 수 있는데, 제가 딴 목사님의 설교를 하나 들은 게 있는데 벤자민 오 목사님을 우리 계십니다. 그분이 뭐라 했냐면은 천국은 보면 감춰졌다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서 감춰졌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그게 너무나 은혜가 됐습니다. 이 세상에. 왜냐면은 감춰졌기 때문에 못 보는 겁니다. 이 지금 얘기인데 뭐냐면은 우리가 보면은 좋고 높고 그런 거를 그 속에서만 천국을 발견하니까 없어요. 사실은 제일 뭐랄까 약하고 힘없고 교회에 도움도 안 되고 그 속에 천국이 감춰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천국을 못 보는 얘기는 그 사람들을 그 사람 속에서 천국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천국이 어떤 얘기입니다. 분명히 감춰져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의인은 다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그죠? 누가 실제 밖으로 나가는 건 아니지만 누가 거룩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천국은 숨겨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일 뭐랄까요, 못나 보이고 그런 사람들 속에 천국이 숨겨졌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 속에. 그래서 우리가 편안한 생활이 천국이라는 거를 마냥 그 천국에 대한 관념 들으면 편안한 걸 느끼죠. 너무 아름답고 그래서 다시는 간 사람 다시 오고 싶지 않다는 그런 걸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세뇌가 된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그런 것들이 왜 우리한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그거 참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게 큰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천국이 분명히 여기 있는데, 그래서 우리의 생활에 편안함하고 우리가 추구하려는 그거 육체의 소욕이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약간 상충되지 않나 그런 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발견할 수 있냐, 그 발견할 수 있는 게 다시 돌아갑니다. 산상수입니다. 그 안에 천국이 있다고 했습니다. 가장 낮아진 곳,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향하고자 있는 것을, 하고자 있는 것을 예수님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밝혀서 이 마음속에 이 깊은 곳에 무엇이 있는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여러분들 천국 같이 가는 동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천국은 그때 마지막 요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곁단으로 묶이고 연결되는 거죠. 우리는 그 곡식 알은 특정이가 되지 않고 곡식 알맹이로 열어야 됩니다. 근데 들어갈 때는 곁단으로 묶여서 들어가죠. 그렇죠? 천국은 서로 연결된 것이죠. 엘리야 시대에 7,000명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남겼습니다. 그 사람들은 서로 몰랐어요. 정이죠. 근데 하나님은 네트워크로 연결시켰죠.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왕 시대에 이스라엘이 유다하고 완전히 어둠에 덮였을 때 사실 그 위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그 나라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아합 왕이 통치하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가 사실은 통치하고 있었죠. 그 증거가 7,000명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네트워크가 있어요. 우리도 혹시 이것을 그냥 혼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볕단에 묶여가지고 같이 묶여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 유치한 뭡니까? 예화 있죠. 지옥은 긴 숟가락에서 지옥은 자기가 먹으려고 해갖고 못 먹지만은 천국은 먹여준다는 거 얼마나 유치한 겁니까? 근데 저는 거기에서 네트워크를 발견했을 때 너무 기뻤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천국에서 아무리 숟가락이 길더라도 서로를 먹여주고 그런 네트워크를 받아 먹으십시오. 오늘 이렇게 할 수 있는 여러분들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주님 말씀이 새겨지게 해주셔서 말씀이 떨어질 때, 씨앗으로 떨어질 때 우리 마음속에 돌이 있다면 아버지 새가 먹습니다. 아버지 그 새라는 사단이 말씀 묻지 않게 우리가 마음속에서 돌을 치우고 옥토로 바꿀 수 있게 도와주셔서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여기 모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시라 하마시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예물 부분 하시겠는데요. 찬송을 71장으로 저희가 무엇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저희 이 시간 저희 마음을 물처럼 쏟아놓으면서 주님, 우리 가지고 온 예물 드렸사오니 주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셨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데 아버지 우리가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이 예물을 기뻐 사용하여 주셔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래서 그런가요? 광고 시간인데요. 광고하실 거 있으십니까? 목사님 광고하시고 광고 있으시면 예.
그러면 아론의 축도하심으로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레베카 아도나이 이샤 아도나이 파나블레카 베아신 나시로 여호와는 내게 보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내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를